1912년 4월 10일 어느 한 11층으로 된 큰 배가 영국의 큰 도시로부터 출발해서 미국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처녀 항해로서 어떤 파도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호화로운 배였습니다. 그 배가 미국을 향하던 그때에 그 배에는 주로 이민자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새로운 꿈을 이루려는 이민자들이 많이 타고 있는 가운데 미국으로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출발한 지 닷새가 되었던 때에 밤 11시 40분이 되었는데 그때 선장의 욕심으로 또 그 함께 그 배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욕심으로 너무 과속하여 가는 바람에 그 배가 떠내려오던 빙하와 옆에 쪽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정면 충돌은 피했지만 측면으로 부딪히면서 그 밑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결국 4시간 조금 덜 되게 만에 배가 두동강이 나면서 저 바다 깊숙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배는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배에는 2223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 참사 속에서 구출받은 사람은 1514명이 이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는 그 당시 규제가 느슨해서 그 사람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구명 보트가 그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피존 폴지, 여기 저희 가까이 있는 피존 폴지에 가면 그 타이타닉호의 물에 빠질 때의 그런 상태를 재현해 놓은 그런 박물관이 여러분 가시다 보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 보았는데 그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이렇게 실험할 수 있도록 손을 넣어서 물 온도를 재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한번 놓았더니 정말 차갑더라고요. 20여 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우리로 하면 영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경우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30분, 많이 버텨야 1시간 만에 저체온증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가 충돌한 이후에 그 어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주위에 있던 많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20마일 혹은 어떤 학자는 7마일 가까이에 있던 캘리포니아호라는 화물선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화물선은 여러 번 그 지역을 다녔기 때문에 능숙하고 빙하가 많으니까 조심하라 라고 타이타닉호의 그 통신수에게 알렸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에서는 콧방귀를 뀌면서 귀찮게 하지 말라고 아주 이렇게 쓴소리로 이 캘리포니아호의 그 조타수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분이 화가 나서 아니 우리가 여기 많이 다닌 사람들이고 경험자니까 말을 해준 건데 그 쓴소리를 듣고는 이제 화를 내면서 그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 11시가 넘었으니까 잠을 자겠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 당시 안개도 끼고 또 한밤중이어서 이제 잘 보지 못하다가 너무 과속을 하는 바람에 급작히 얼음을 발견했지만 피할 도리가 없어서 최선을 다해 배를 돌렸지만 옆이 맞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배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 배에서는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캘리포니아호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구조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멀리 카르파디아라는 그 아까는 화물선인데 이것은 여객선이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좀 멀리 있어서 그 구조 신호를 듣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배는 속도가 늦어가지고 여기 오니까 이미 배가 두동강이 나서 가라앉은 지 1시간 반 뒤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체온증으로 모든 분들이 물에 있던 분들이 사망하고 난 이후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지금 우리에게 SOS를 연속적으로 그치지 않고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들을 수 없도록 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또 혹시 전에 한국에서 10여 년 전에 한강변에 있는 그 수영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7, 8살 된 아이가 부모님과 같이 와서 헤엄치는데 거기에서 글쎄 익사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다는 거기에 뭐 1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놀고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에게는 좀 깊은 데로 갔는데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노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관심이 없어서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넘겨서 아이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익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지금 죽어가면서 고통스럽게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닫지 못하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호를 꺼놔도 우리는 들을 수 없고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황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잠깐 인사를 나눌 터인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잘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는 집에 가서 보시고 부부간에는 뭐 나중에 보셔도 되고 부부 아닌 분끼리 이렇게 자세히 보셔서 얼굴에 주름은 안 늘었는가, 피부가 까칠하지는 않는가, 요즘 힘든 일은 없는가, 집안에 고생하는 일은 없는가, 공부하는 학생들은 힘들지는 않은가, 여러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0분 이상 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번 얼굴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 수심은 없는가, 뭐 살펴줘야 될 건 없는가, 한번 잘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우리 임동희 집사님과 함께 임동희 집사님 네 분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아드님까지 오셨어요. 제가 아드님은 무척 뵙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며칠 전에 뵀습니다만은 아드님 아니세요? 아드님 아니시구나. 제가 얻어서 우리 잠깐 일어나 옆에 계신 분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희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오래간만에 잊을만 하면 오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지 한번 한국말 아세요? 한국말 아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제가, 오늘 우리 김홍 장로님, 김명홍 장로님 한국에서 드디어 귀국하셨어요. 잠깐 일어나셔서 얼굴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건강하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요, 한국에 가도 오래 있다 와야 이렇게 박수를 받지요. 뭐, 일주일 갔다 오고 2주일 갔다, 그러면 뭐 안 쳐줍니다. 네. 다들 잘 계셨죠? 이렇게 보니까 다 잘 계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어떤 한 성도님의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다 그런 소식을 받고 집으로 모신 분이 있었어요. 불과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 집에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한국에 계신 어머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상의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장 먼저 지금 아직 병원에 계시니까 아직 이제 오시리라고 막 하는 순간이니까 원목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는 늘 원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목을 좀 부탁해서 와달라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셔서 그렇게 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집으로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서 여러분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죠? 간단하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 CCC에서 전달하는 방법인데 아주 지금도 유용하게 쓰이는 사형리를 요즘은 그 컴퓨터로 해서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화처럼 그려진 것으로. 그래서 그걸 소개해드려서 집사님 여러 번 보시고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배운 대로 이제 하나하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마지막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그 어머니께서 이제 의식이 점점 희미해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알겠다는 신호를 하시고 그리고는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그 전화 이후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소천하시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 어머니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무 정말 이 세상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무게를 그냥 벗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막상 그 천국문에 죽음의 문에 들어갈 때에 보니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이미 사랑하는 자식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고 가서 정말로 이렇게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 자식들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만 부모님에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교회 가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말하기 어렵고 어색하고 말이죠. 어떤 부모님들은 야, 너나 알아서 잘해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래도 어색하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반드시, 아직 생존해 계시다면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어색한 거 어쩔 수 없죠. 어색한 거예요. 그게 어색하게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참 공양도 잘해드리고 복양도 잘해드려야 돼요. 잘 섬기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어머니 아버지를 잘 섬기고, 또 그 복음의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이제 자기의 그 순교를 직감하는 그런 때에 쓴 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있으면 분명히 순교해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지요. 네로 시대에 막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느낌이 다가올 때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많은 소아시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써야 될까?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들을 돌봤는데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게 되지요.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글을 써서 보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는 때, 말하자면 재림의 때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은 마치 그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그렇게 갑자기 임할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장가가고 또 비즈니스하고 또 땅도 사고 팔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내일 세상이 끝날 텐데 그것도 모르고 땅을 사고 물건을 사고 쾌락하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던 때에 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도적같이 내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 언제인지 그 마지막 그 재앙의 때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이면 노아의 때에 마지막 그 물심판이 막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막 비가 쏟아져 나오는데,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그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게 yes and no래요. yes and no는 변호사 용어로 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우선 노아의 시대에 노아 방주를 만드는 8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아가 말을 해도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날이 화창한데 무슨 비라는 게 그렇게 오겠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가만히 노아의 식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아 식구들 뭐 만들고 있습니까? 방주 만들고 있죠. 방주 만들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물 심판이 올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yes and no라고요. 이 예수님이 오실 소식을, 오시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말 것이다. 자, 그렇다면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그대로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관심도 없고 그렇지 않으리라 이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확고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간은 알 수 없어요. 그 날짜는 알 수 없어요. 이제 이렇게 날짜와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이 올 줄 알고 대비하고 기다렸던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식구들은 모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물에 수장된 노아 시대 사람처럼 불에 태워져 다 이 세상이 끝나버리게 되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의 기능이에요. 예언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가리워졌지만 우리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 확실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도 그렇고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섬기던 이런 시대에 많은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막 자기 지역도 떠나서 전도도 하러 다니고 말이죠. 막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막 애쓰고 다녔어요. 근데 웬걸? 이게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신단 말이에요. 아니 곧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님 이거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들은 어떤 걸 부추기냐면 이런 교회 안에 성도들의 타락을 유도합니다. 조금 죄 짓는 거 이거 괜찮아, 그거 문제 없어, 그 예수님 언제 오실지 오시긴 하겠어, 안 오실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타락을 부추기고 교회 안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도덕적 상대주의를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도덕적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영 선수와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과 같이 시합시켜 놓은 것과 마찬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선한 길을 걸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보다 나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게 도덕적 상대주의예요. 그렇게 자꾸 그런 것을 조장시키면서 교회가 정결과 순결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짜게 하려고 옛날 같으면 요만큼만 넣어도 될 소금을 뭉태기로 집어넣어도 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결을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리니까 계속 넣어도 짜지지가 않는 그런 소금처럼 변해버린 게 교회가. 그런 위험을 눈에 앞두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음 앞에 이르는 자기 자신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 재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으면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다 그런 말이에요. 신의 성품을 가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시죠. 우리는 신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살아야 될 삶은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온전하게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그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아주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같이 성경 공부 때 제자훈련 성경 공부에서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졸고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예수님이 와서 손수 부탁했어요. 좀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막 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말이죠, 마음은 원인데 말이죠, 육신이 안 돼요,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핑계거리로 삼는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마음의 죄악을 품고 의도적으로 욕심을 내고 의도적으로 정욕을 품고 그러면서 어디 주님을 믿는다고 그래 나는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세상도 반다리 거치고 주님도 반다리 거치고 그래 삽니다. 그게 솔직할 거예요. 그런 속음은 넣어도 국이 짜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런 위험이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교회들에 퍼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던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고. 베드로가 변화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실패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순교를 자처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단대로 예수님 믿으면 힘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일절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소금이 정말 짠 소금이고, 소금이 너무 짜면 안 되죠. 요즘은 짜게 드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래도 짠 소금이 돼야 돼요. 짠 소금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세상을 정결하게 만드는 소금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 시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시대 흐름이 있는데 그 당시 시대는 세 가지 학파가 아주 주류를 차지했습니다. 먼저는 소요학파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세운 학파인데 이 학파에서는 이 세상에는 절대로 끝이 없다. 그래서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파를 이제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은 영원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그 당시 학파는 이 쾌락주의자인 에피크루스 학파입니다. 이 학파는 플라톤을 따르는 철학자 플라톤을 따르는 학파인데 이 영은 중요하고 정신은 중요한데 우리의 육신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고귀한 걸 생각하고 절대선을 생각하지만 몸으로는 마음대로 쾌락을 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아주 좋았겠죠. 좋기는 남자들에게나 여자들에게나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학파가 바로 에피크루스 학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절대선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몸으로는 온갖 지저분하고 악한 짓들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신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지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들도 종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가장 유명한 것이 금욕주의로 유명한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은 모든 것에 금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적으로도 절제하고 삶에서도 생활로도 절제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도덕률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미래관은 어땠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신봉하는 게 불이었어요.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면서 3000년마다 불이 지구를, 우주를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우주가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 한국에도 그러고 한국에도 많이 그랬는데 여기 미국에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가을 겨울 되면 잔디밭에 말이죠 불을 놔가지고 쫙 태우는 분들도 있더구만요. 그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다음에 파란 잔디가 탁 솟아나죠. 신기하게도 안 죽고 뭐 그런 것처럼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매 3000년마다 다 태워지고 불이 태우고 다시 태어나고 다 태워지고 다시 태어나고 이게 종말입니까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종말이 아니죠. 이것은 윤회죠. 윤회. 도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세계 고대 근동의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종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종말의 개념이 없다고요.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곧 종말이 오겠구나 이렇게 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렸는데 종말이 오지 않죠. 그러자 사람들이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종말이 분명한데 종말은 오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거 정말 오겠나? 세상은 정말 어렵고 힘겨워지지만 정말이 올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하죠. 그리고 자꾸 지연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게 2000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사람은 100년밖에 현재 못 삽니다. 100년을 사는데 100년을 사는 사람이 하루를 보는 것하고 영원한 끝이 없는 무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아니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무한을 살아가는 분에게 있어서 하루나 1년, 100년, 100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것이 분명히 대단한 시간이지만 1000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1000년을 보면 하루와 같다.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적인 면에서 우리 눈에는 엄청나게 큰 1000년이라는 시간, 2000년이 흘렀으니 야, 하나님이 이거 약속해놓고 말이야 오지도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간을 기다렸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그럼 왜 이렇게 안 오고 계시나?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왜 안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으시면서 다 저것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아이고 이 녀석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다 우리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미루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미루시고 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때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11절에 물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 화면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도 바울이 그 시대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자 다시 답변이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경건함과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제 11절에 보니 그러네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을 의식하며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종말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고야 맙니다. 2000년의 세월, 참 긴 세월이죠. 우리에게는 어쩌면 100년씩 살 사람이 20대가 지나가야 20대가 지나가야 살 긴 날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은 정말 잠깐과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종말을 미루시는 이유는, 재림을 미루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구원하도록,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릇된 길을 걷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기를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신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또 우리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주님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연된다고 비웃거나 지연된다고 그런 희롱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더욱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해야 될 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깨어서 성장해야 돼요. 깨어서 성장해야 돼요.
믿음에 처음에 들어올 때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성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우리가 믿음에 성장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뭐가 답답해서 다가가겠습니까? 그러나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애를 쓰고 수고해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 파티도 여러 번 했잖아요. 다리를 건너가자.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섬김으로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들에게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참 이렇게 불편하고 내가 뭐가 답답해서 거기 가서 그런 걸 전해?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이 시간 우리는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우리 주위에 있는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업에 여러분의 노력이 들어가서 많은 생명 구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저희들에게 재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그냥 지연되고 늦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이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입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주의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늘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 눈물방울에 그 방울 수를 헤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 아버지께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기도하시는 것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님을 모시는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고 그들을 또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도록,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시고, 이미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면 여러분 봉양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 저 천국에서 함께 다 만나는 복된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의 믿음과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며 기도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한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많은 사람들과 또한 필리핀의 많은 지역에서 가족을 잃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사업장과 가정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